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6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거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의 그 육체적 지능,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오는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혜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스프링이죠. 그 지혜를 어디다 대놓으면 그 눌러있던 힘을 제쳐놓고 용수철이 튕겨나오게 하는 힘. 그러니까 사물을 이렇게 그 지혜로 쳐다보면요, 사물 속에 그 에센스,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튀어나오게 만드는 힘이에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건 눌려있던 거잖아요. 누르는 힘이 있죠. 누르는 힘을 딱 제쳐버리면 스프링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그렇게 힘으로 눌러놨어요.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어느 정도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없어도 인간의 지능으로 무엇이든지 알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지능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 지능한테 그 스프링을 튀어나오게 만드는 지혜의 힘을 다 준 건 아니에요. 한계가 있죠. 예. 만유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지혜로 그것들을 열어보거든요. 스프링이 튀어나오듯이 봄도 스프링이죠. 예, 봄이 오면 산과들에 싹이 나오는데요. 예, 이것은 따뜻하면은 봄 비와 함께 따뜻하면 얼음이 녹아지면서 이제 싹이 나오죠. 이게 튀어나온다고요. 예, 운 돋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물 하나하나의 그 비밀이 튕겨나오는 스프링과 봄날의 스프링은 광역적이죠. 예, 용수철은 작은 부분이지만 봄날은 봄이 미치는 곳, 그러니까 봄이 시작해서 봄의 영역은 전부 싹이 튕겨나오죠. 솟구쳐 나오죠. 움돋죠. 이렇게 상당히 먼 것까지 광대하게 쳐다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지혜예요.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거만한 사람. 거만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 지혜로 형통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자아도취에 빠진 거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아볼 수 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다. 이러는 거죠. 이 꿰뚫어 본다고 하는 건 총명이에요. 총명.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보는 능력, 열어보지 않고 하는 능력, 먹어보지 않고 하는 능력, 입어보지 않고 하는 능력, 살아보지 않고 하는 능력,
미래를 보는 능력이죠. 예지 능력도 총명에 해당됩니다.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삶을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해가지고 자기들 삶을 영위를 하는데요.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엄마 뱃속으로부터 뛰어난 지능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엄마 뱃속에서 이제 모자란 지능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지능으로 차별을 구분하는 거죠. 우생학적 차별감이라고 할까요? 나는 너보다 똑똑해.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보고 듣고 할 수 있어.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것을 독해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항상 남을 밟고 일어난 자들이죠.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 위에 자기의 자리를 펴놓고 거기에서 굽어보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모든 매사에 타인을 가르치려고 들고 매사에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도 지혜를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무시하는 자들이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간은 실패를 해야 돼요. 실패를 해야지 자기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물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자기를 발견하면 더할날씨가 좋죠. 탕자가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야 아버지 밑에 있던 것이 참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그 이치를 깨닫는 것보다 고생하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으면 좋은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주셔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믿고 구하면 다 주십니다.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다 주십니다. 근데 이 기도는 말이에요. 시팅 감사를 철저히 해야 기도가 나옵니다. 시팅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욥의 감사라는 말로도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욥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셔도 감사, 다시 가져가도 감사죠. 그러니까 주권자를 인정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를 만나게 하든 아버지를 만나게 하든 그 세팅되는 건 모든 것, 자기 신체 구조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팅하신 거니까. 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진실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나와요. 근데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고, 또 감사를 하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엄청난 체면에 시달려서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체면에 시달려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리고 어필을 해요. 다른 사람 머리 꼭대기에 앉아요.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해. 나는 너보다 더 지혜로워.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런다 치더라도 예수 앞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깡그리 이제 무시하는 거죠. 나라의 지도자들이 권력의 힘을 믿고 권력의 맹신으로 권력으로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예수에게 지혜를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겸손해요. 예수는 하나님 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고, 예수의 그 지혜를 물리치고 자기 능력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만한 자들이에요. 이 거만한 자들은 지혜를 못 얻어요. 지혜가 있어야 모든 걸 알아보죠. 사람이 명철해지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이죠. 알아내는 능력이라는 건 그 스프링을 튀어나오게 만드는 힘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알아냈어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도 그것도 스프링이죠. 그것도 튕겨나오게 만들어야죠. 그러나 그거를 하려면 기술이 있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갖춰져거든요. 그거를 알아내고 찾아내고 튕겨나오게 만드는 능력이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로 아는 문제를 확인하고 알아내는 능력이죠. 문제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 명철 3는 그거를 해결하는 기술과 그리고 뭐 조건들이 있어야 되죠. 그걸 알아내는 능력이죠.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된 거는 왕이 그에게 인장반지를 줬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명철포가 정권, 권세입니다. 권능. 이 네 가지를 확보하는 게 바로 명철이라고 해요. 명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명철해지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권력을 얻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권력을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그 유튜브에 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에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소상한 내용들을 막 이제 열거하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성을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죠. 그래갖고 대통령이 볼 때 그것에 대한 그 모욕감이 들 정도로 심각한 소리를 해대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끄떡 안 오면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그릇의 문제인데요. 그 어떤 문제를 알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알았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갖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 주치의가 있는데 암병으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가 정말 어떤 관계로 인해서 암에 걸렸고 육체의 어떤 연관관계로 그 병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했습니다. 명철로 하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그것도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수술이니까. 그걸 수술할 수 있는 사람, 그 옆에서 간호할 수 있는 그 간호사, 또 뭐 기계 등등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것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그 병원의 원장이 그래요. 아무개 선생님이라고 했죠. 아무개 선생님, 미국에 이번 주간에 출장 좀 갔다 오십시오. 나 그 환자 수술해야 되는데요. 이 병원에 의사가 몇 명인데 그 당신이 맡으려고 그냥 출장 갔다 오라.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않냐고. 그 말에 꼼짝 못하고 미국에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요. 명철 1도 2도 3도 없는 그냥 다만 권세만 가진 사람이 와서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다가 잘못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권력을 가져도 명철 1, 2, 3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그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고 알아낸 사람은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철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인간의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는 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제공되는데 하나님의 명철은 예수예요. 예수는 그 네 가지를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갖고 계시고 그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집안의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많은 식자층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명철 완정도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유튜버들이 나름대로 다 상황을 파악해서 해설해 주려고 열심히 내죠. 그 열심히 내는 게 그게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 명철 완에 해당돼요. 명철 완.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권세를 주어가지고 너 이거 해결해봐라. 그럼 못해내요. 왜? 명철 2와 3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 뭐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를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이 없고 기술적인 능력도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다만 문제만 알고 있다고요. 이런 문제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부정선거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국민규모, 이제 자기들 깜냥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이렇습니다 해갖고 국민들에게 이제 그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실권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권자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실권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제 그게 누구 탓하겠어요? 이게 이제 왜 대통령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대통령한테 책임을 전가한다고 된 문제가 아니다, 그죠?
그가 실패를 하면 국민 전체가 망하고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끄떡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철이 필요하죠. 명철한 사람. 그런데 사람마다 그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체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명철, 이런 이를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가진 사람은 또 삶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력자들은 아예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을 쌩까고 이래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없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구해야죠. 예수님, 지금 명철 1, 2, 3, 4를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명철 1, 2, 3, 4를 주시옵소서. 명철 1을 받은 사람 모으고, 명철 2를 받은 사람 모으고, 명철 3을 받은 사람 모으고, 명철 4를 받은 사람을 모아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 지휘를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교회 목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다 각기 자기 지면에 걸려서 다 교만해가지고 거만해져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명철 1, 2, 3, 4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알아보는 능력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 말이 그거예요. 국민들 속에 각기 가지고 있는 그 지능으로 어떤 사람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기술과 능력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권력자에게 접근해서 그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면 되는데요. 하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의 거만을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각기 거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주장만 하지 다른 사람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무서운 모습이죠.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명철을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명철을 누리는 사람들은 네 가지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우대해갖고 하나같이 되죠. 그러니까 명철 1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동감을 갖는 거죠. 2에 대해서도 동감을 갖고 3에 대해서도 동감을 갖는 사람이 권력자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권력자를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론을 가지고 그 권력자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필요하죠. 에스더가 이제 자기 남편이지만 왕이단 말이죠. 왕의 허락이 없이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갔다가 왕이 그물을 내밀면 살지만 안 내밀면 죽어요. 아무리 왕비라도. 그래서 그는 금식을 하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기가 왕한테 갔을 때 왕이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도록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제 글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왕을 움직여요. 움직여서 권력자를 움직여서 하만을 처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아주 말하자면 대역전극을 이룹니다. 이게 명철 이제 푸어가 권세인데 그 권세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왕을 움직여서 인장반지를 가지고 정권으로 그 일을 했잖아요. 이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명철 후어를 가진 자들이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이제 권력자, 그거 결재권자가 있잖아요. 결재권자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 권력자를 움직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기술과 여러 가지 부대 조건들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후에는 이제 왕을 움직이든지 그것에 관한 결정권자를 움직이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움직이는 것이 이제 명철 포에 해당되는 네 번째. 그래서 그 권력자를 움직여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네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마음에 거만이 없죠. 그리스도의 명철을 구해서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명철이 들어오면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화답을 주죠. 화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순서를 정했죠. 그리고 그 순서에 그 시간에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시간에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시간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순서를 절대 순서고요. 그 시간에 그 일을 했으니까 고유 순서가 되죠. 그게 이제 일을 이루는 순서라 해서 이거를 모략이라고 그래요. 모략이라고 하는데, 그 모략은 일의 순서를 정하는 거고요. 도략은 그 일의 순서를 감추는 거예요. 적이 알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모략과 도략인데요.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모략과 도략이 주어져서 그 모략과 도략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략과 도략이 주어져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략과 도략을 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명철의 일의 순서는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술을 확보하는 능력이고, 네 번째는 권력을 확보하는 능력입니다. 그 순서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알려주죠. 절대 순서, 고유 순서를 알려주셔서 그 명철 모략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되는데, 한국 사회는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그 어필하는 그 자기들의 지식을 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도 못하게 못마땅해 하면서 이제 합심하지 않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데, 지금도 보면 유튜브들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모여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공유하고 해결하는 기술과 방법을 공유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권력자를 움직일까 하는 문제를 찾아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서 그저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말, 자극 주는 말, 아주 듣기에 아주 기분 나쁜 말들을 골라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PR을 인식을 해야 해서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나라와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부정선거에 판을 깔아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들의 몇 마디에 대통령이 움직여서 그 일을 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애쓰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멸적이고, 그리고 막 이상하게 막 몰아세우고 뭐 온갖 정말 악평을 해가면서 핀잔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누가 그거를 따르겠어요? 예수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명철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표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큰일 났죠.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 모르드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던 거죠. 그 방법은 예수님께 울부짖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명철 중에 명철은요, 명철 중에 명철은 하나님께 문제 해결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비는 것, 그게 최고의 명철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 본문의 명철은요, 그 히브리 말로 빈입니다. 빈. 그러니까 속이 빈, 골이 빈. 그러니까 자기 걸 다 쏟아내고 방법이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거. 그게 명철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알아보고 그게 어떤 문제인지 알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또 그 문제를 이제 그 해결하는 기술과 방법도 알고
그리고 그 권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알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만이가 그런 짓 할 걸 알으셨던 거예요. 예, 하만이가 그런 짓 할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왕의 곁에 이미 배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그릇으로 드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접근을 해서 이 부정선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왕을 움직여서 부정선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움직여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전권으로 비상대권을 움직여서 이 부정선거를 다룬다면 그건 구국의 영웅이죠. 예,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그런 사람 달라고 하셔야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이미 거기에다 배치한 것처럼 이미 배치해 놨어요. 예, 그것처럼 이때 하나님이 배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치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서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통령을 움직이는 힘을 부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다 갖춰져 있어요. 제가 볼 때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파악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파악이 됐고 기술과 이런 것도 다 확보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으로 움직이는 것이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예수님한테 있어요. 왕의 조명이 각도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구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의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야 돼요.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 영적 싸움이잖아요. 마귀 군대가 그 군대, 그 인간 군대죠. 마귀가 부리는 인간 군대들이 권력 저변에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이 적극 개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국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구국기도 한다는 사람들은 숨어 있고 이 구국기도를 빙자해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들의 좀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좀 안타깝죠. 지금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광화문에서 자리 깔고 앉아서 하나님 더 죽기 전에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왕의 조명이 각도의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무수한 자들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움직이는 힘을 이제 부어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WCCW로 하나님과 막혀 있고 이런 기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물론 그들은 지금 하고 있겠죠. 보이지 않는 데 숨어서. 그런데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자기가 화로운 옷을 입을 때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움직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여서 왕을 움직여야 되니까 왕을 움직일 사람이 누구겠어요.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라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이렇게 에스더를 움직이는 사람은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이미 명철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왕비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한 거고 왕비가 합심해 주기를 구했던 거죠. 그 응답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왕비가 이제 그 불이 붙어서 이제 자기 일을 찾아갑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이렇게 30일 동안 이제 왕한테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에게 구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이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의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예,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미리 배치한 거죠. 예, 에스더를 미리 거기다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으면 죽이리라 해야죠. 예, 왕 앞에 가려면 왕이 불러야 가요. 왕이 안 부르면 들어가면 죽습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대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 완전히 단식하라는 거죠.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예, 죽음은 죽으리이다. 예,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가서 이제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금호를 안 내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가서 예수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제 왕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대통령을 모멸하고 물론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핀잔조로 말하고 그런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일을 드러내놓고 하겠어요? 하더라도 숨어서 하겠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문제는 지금은 에스더가 필요하다. 지금은 에스더가 필요하다. 지금은 에스더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에스더가 없으면 안 돼요. 에스더가. 이 밤에 왕이 잠에 오지 아니함으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이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모살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고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위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이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여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전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참 하만으로 볼 땐 뜻밖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그 옷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울부짖는 기도를 보시고 응답을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응답하리라 하시면서 말하자면 이제 존귀한 옷을 입혀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응답이 온 거예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해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펴편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이렇게 이제 복수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복수가 시작되는 이면에는 이제 3일을 금식했잖아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오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려고 세우신 에스더가 있을 거예요. 이미 대통령 근처에 배치해 놓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곡하게 기도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주께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왕을 움직이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대통령을 움직이는 예수도가 필요합니다. 이 부정선거를 완전히 제거하는 비상대권이 발동되게 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에서도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예수도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몬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리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를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는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창고 집에 들어가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들과 그 안에 세례스를 정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왕과 에스더가 그 바쁜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더라.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렇게 왕을 움직이는 에스더의 그 기도, 그러니까 그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움직이게 하는 에스더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뭐 꼭 여자가 아니더라도 됩니다. 남자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리려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검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해요.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를 시시롭기가 쉽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누구든지 이렇게 그 에스더처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로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명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움직여야죠. 그러지 않으면 그게 일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가라의 아들 느야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공이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술 또한 슬퍼하며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루에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지요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며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신복 중에 신복이죠. 예, 신복 중에 신복. 거기다 독약을 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술 맡은 관원장을 세울 수가 없죠. 그런데 얼굴에 수색이 있으니까 이건 필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소리와 같은 거거든요. 그냥 느헤미야가 그냥 바짝 엎드리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합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을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진료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 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옛날에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가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에게 내리신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서로 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와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섭에 있는 총독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삽발락과 종되었던 남부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호황케 하라는 사람이 왔다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이렇게 권력자를 움직이는 거, 그게 명철포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명철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철 1, 2, 3, 4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느헤미야를 이 왕의 신복으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느헤미야를 그 신복 중에 신복으로 갖다 심어놓고 하나님 때가 되어서 왕을 움직이는 힘을 준 거죠. 그게 명철포입니다. 그 하나님이 명철의 근본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 2, 3, 4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은 그 시대의 그 최고의 권력자를 움직여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거죠. 누구도 방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명철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1, 2, 3, 4가 하나가 돼가지고 대통령을 움직였고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선관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고 그리고 아주 공명정대한 선관위를 세워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을 움직여갖고 대통령이 하나님의 명철에 이끌려야죠. 요셉에게 바로왕이 이끌린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그 왕이 움직였죠. 아닥사스다 왕이네요. 아닥사스다 왕이 움직였어요. 에스더의 아수르 왕이 움직였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명철의 손길들을 하나님의 모략 안에서 이제 왜 전기를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름 부음이 오질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제 그들이 움직이면 최종적으로 최고 권력자들이 움직이고 권력자들이 움직이면 이제 문제 해결이 이제 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명철을 누리는 자들은 이런 지식을 금방 알아듣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지식 얻기에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은 문제는 알아도 해결할 권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먼저 전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받은 자가 그 다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먼저 하나님 경답을 받았고 그 불을 에스더에게 붙였고 에스더는 왕을 움직였고 왕은 하만의 세력으로 완전히 멸족시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